영지주의 사상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자, 영지주의 사상을 처음으로 시작한 사람은 시몬 마구스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 어떤 사람이었죠? 사도행전에 보면은 어떤 사람이었죠? 시몬 마구스. 그래서 시몬 마구스, 또 시몬 베드로. 그래서 한 사람은 참된 복음을 전하는 선지자고 한 사람은 거짓 선지자다라는 것을 비교하기 위해서 시몬 마구스라고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시몬 마구스가 나옵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물론 신비주의제. 지금 영지주의를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영지주의자의 사상을 시작한 사람이라고 알려진 사람인데 성령을 돈으로 살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이적을 행했고 또 복음을 증거하러 그 빌립 집사와 함께 복음 증거자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사상적 체계, 그러니까 교리적인 영지주의 체계를 정리한 사람은 두 사람이 있습니다. 바실리데스라는 사람하고 또 한 사람은 발렌티누스라는 사람입니다. 조직신학자죠. 영지주의 조직신학자. 초대교회에 수도원 운동의 아버지라고 불렸던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죠 혹시? 어디에 수도원? 맨 처음에는 개인이 각기 사막이나 산에 가서 기도하고 성경 보고 그랬습니다. 개인이. 그러다가 소수의 사람들이 2명, 3명 이렇게 모였습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최초의 수도원이 있는데 은자들의 모임인 이 수도원은 공동체로 최초로 세워진 수도원이 있습니다. 그 수도원은 파코미우스 수도원입니다. 파코미우스 수도원. 파코미우스. 왜 파코미우스 수도원을 이야기하냐면 여기에서 나그 한마디 문서라는, 그러니까 영주주의 문서예요. 이게 나그 한마디라는 지역이에요. 파코미우스 수도원이 있는 곳이 나그 한마디라는 곳인데 거기서 발견된 13권짜리 파피루스 사본이 있습니다. 그게 1945년, 1946년 요때 발견됐는데요. 그 13권짜리, 그러니까 농부가 발견했어요. 진흙 항아리 속에, 우리 다큐멘터리나 영화 같은 거 보면 진흙 항아리 속에, 동굴 속에 이렇게 진흙 항아리 속에 어떤 두루마리 문서가 이렇게 있는 거 있죠. 그게 영지주의 문서야. 13권짜리. 그 중에 가장 잘 많이 알려진 것이 발렌티누스. 지금 이 사람 발렌티누스가 100년에서 175년에 로마 부감독이었어요. 발렌티누스가 로마 부감독. 이 사람이 쓴 진리복음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13권짜리에. 진리복음이 가장 많이 알려졌어요. 진리복음. 근데 내가 1945년 또는 46년이라고 했잖아요. 그 이유는 왜 그러냐면 이집트인데, 여기가 애국 이집트인데 여기서 농부가 발견해서 이것이 갑자기 알려진 게 아니야. 그냥 발견하자마자 알려진 게 아니야. 그냥 가지고 있었던 거야. 그러다가 이집트 밖으로 반출되었는데 이것을 융 알죠? 융. 정신 분석 융 친구였던 영지주의자 전문가인 퀴스펠이라는 사람이 우연히 고서점에서 이것을 사본을 발견을 한 거예요. 그래서
80번째 융의 생일에 생일 선물로 준 거야. 그러면서 비로소 이것이 영주주의 문서구나 라고 알려지게 된 거예요, 세상에. 그게 1946년이야. 네. 그래서 영주주의 문서가 13권짜리가 있었구나. 그게 이레니우스가 그 영주주의에 대해서 이단에 반대하여라는 책을 썼다고 했죠. 그 내용을 비춰보니까 딱 맞아 떨어지는 거야. 거기서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이러한 이유로 반대합니다. 이것은 잘못되었습니다라고 하나하나 이렇게 했는데 그것이 이 책에 보니까 그대로 다 나와 있던 거예요. 그게 그 한마디 문서예요. 영지주의는 천상의 나라가 있어요. 하늘에 나라가 있는데 그것을 플레로마라고 해요. 충만이라는 뜻이에요. 충만. 가득 찼다. 충만. 플레로마. 그것은 천상의 존재들, 이온이라고 불립니다. 이온들이 살고 있는 영적인 장소예요. 이 천상의 나라, 충만이라는 플레로마는 거기에 정중앙에 선하신 하나님이 계시고요. 그 주변에 이온들, 헬라어인데요. 또는 에온이라고 이야기해요. 에온. 영어로는 이온. A-E-O-N 헬라어로. 이온들이 선하신 하나님을 중심으로 존재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온들이 가득 차 있는 이것을 충만이라고 그래, 얘기해요. 그래서 선하신 하나님을, 그 중앙에 있는 선하신 하나님을 신약의 하나님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에온의 세계가, 이온의 세계가 어떤 물질 속에 갇혀 있어요. 그 영혼이 물질 속에 갇혀 있어. 이게 육신의 감옥이라고 얘기해요. 육신의 감옥이에요. 영혼은 이제 영주주의는 영은 선하고 육체는 악한 것인데 이 에온의 세계가, 이온의 세계가 형체를 가진 육신 속에 감금되어 있어. 그래서 영주주의는 육체는 감옥이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이 이온들은 각기 다른 이온들과 결합을 해서 조화를 이루면서 하나의 쌍으로 제시가 돼요. 마치 남자와 여자처럼.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온이 30개라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이온이 365개라고 그래요. 근데 그건 중요한 거 아니에요. 영주주의 세계에서. 어쨌든 이 지극히 선하신 신약의 하나님으로부터 이온이 방출되어서 30개든 365개든 이 천상의 나라 가득 채우고 있는데 이 가득 찬 나라를 플레로마라고 한다. 이렇게만 알고 있으면 돼요. 그래서 플레로마는 이제 이온들은 전능자들, 권능자들, 영원한 언약을, 신성한 영역을 이루고 있는 곳이 플레로마라고 합니다. 그래서 선하신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에 있는 이온이 있을 테고 충만이지만 멀리 있는 이온이 있는데 가까이에 있는 이온은, 선하신 하나님과 가까이에 있는 이온은 이성이라는 이온과 진리라는 이름을 가진 이온이에요. 지금 이 이야기는 발렌티누스가 쓴 진리의 복음, 진리복음에 나오는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글자와 같아가지고, 우리 기억, 니은 이런 글자와 같아가지고 이온들이 결합을 해서 또 다른 이온들을 만드는 거. 그래서 맨 끝에 있는 이온들은, 하나님 근처에 있는 이온은 이성과 진리고, 맨 끝에 제일 변두리에 있는 이온은 지혜라는 이름이에요. 소피아. 지혜라는 이름. 제일 변두리에 있는, 하나님부터 멀어진 그 이온들. 이건 논리가 없어요. 이들은 그냥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중요한 건 어쨌든 이 소피아가 지혜인데, 이 소피아가 외도에서 조물주를 낳은 거야. 조물주 이름이 데미우르고스예요.
데미우르고스. 조물주 창조주야 이게. 데미우르고스. 소피아가 지혜가 외도에서 조물주를 낳았어. 이게 창조주 또는 구약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해요. 구약의 하나님. 근데 조물주가 창조한 데미우르고스가 창조한 이 세상은 죄악이 가득하여. 그래서 저급한 세계의 조물주 창조주가 데미우르고스예요. 이 데미우르고스는 제한된 지혜를 가지고 있고 불완전한 존재예요. 그래서 구약의 하나님은 불완전한 존재예요. 그래서 영주주의에서는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을 구별해요. 그래서 신약의 하나님은 완전한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이 구약의 하나님은 불완전한 존재, 저급한 세계의 피조물이야. 자, 여기까지만 해도 어떤 사상과 비슷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을 나누는 어떤 세상이었죠? 무슨 사상?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 사상을 우리가 이야기했습니다. 이게 영주주의 계열이겠든 이게 맞아 말이죠. 신약의 하나님과 구약의 하나님 나눠버리자. 참된 하나님은 신약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해요. 구약의 하나님은 전쟁의 하나님이고 창조주이지만 데미우르고스 영주주의에서 말하는 거예요. 불완전한 존재, 저급한 세계의 피조물, 제한된 지혜를 가진. 그래서 이 영주주의 사상은 좀 이따도 이야기하겠지만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신앙의 저변에 깔려있는 세상이 영주주의. 그래서 초대교회에서는 이것은 이단으로 정기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모든 이단 속에 이 영주주의 사상이 다 들어있어요. 혼합주의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을 나누는 사람들이 있잖아. 구약의 시대, 지금은 성령의 시대, 성자의 시대, 성부의 시대 나눠버리잖아. 이게 다 영주주의 사상의 배경이 있는 거예요. 또 선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신약의 하나님이죠. 신약의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 곁에 진리와 이성이라는 그 이온들이 있는데 이들이 결합을 해요. 진리와 이성이. 그래서 태어난 분이 누구다? 로고스. 그러니까 예수야. 예수. 지고의 하나님의 말씀인 예수가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와 이성이 부모예요. 둘이 결합해서 나온 것이 로고스인데 로고스가 우리가 부르는 예수예요. 지고의 하나님 말씀이죠. 그래서 이 예수가 세상에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왔는데 겉으로 볼 때는 인간의 몸을 입고 왔지만 실제로는 인간의 몸을 입지 않았어. 그러면 영이라는 거예요. 영. 영. 외모로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사람이 아니야. 육체를 가지지 않았어. 왜냐면 육체는 악한 것이니까. 물질은 저급한 것이니까. 그래서 이 영이 영지, 그노시스, 특별한 지식이에요. 영지가 특별한 지식이란 뜻이야. 영만이 가지는 특별한 지식, 신비한 지식을 가지면 다시 플레로마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천상. 영지를 가지게 되면 특별한 지식, 그노시스를 가지게 되면 천상의 지식이죠. 이것을 가지게 되면 플레로마, 충만한 공간, 신성한 세계, 초월적 영의 영역, 이곳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어요. 그곳은 모든 존재의 근원이 있는 곳이야. 플레로마는. 그래서 모든 존재는 그곳으로부터 나와서 그곳을 향해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구원이라고 이야기해요. 구원. 그러니까 육체는 저급하고 영이 가는 거예요. 자, 여기서 또 하나 문제를 볼게요. 우리가 죽으면 구원받는데 영이 천국에 가나요? 영만 구원받나요? 영이 구원받나요? 육체는 버려지고 이 땅에서. 육체는 이 땅에서 버려지는 거야. 이들은 영주주의 사상. 육체는 이 땅에 버려지고 육체는 저급한 거니까 더럽고 추악한 것이니까 죄가 있으니까
그래서 예수님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보이는 것뿐이야. 육체를 입은 것처럼. 그래서 가연스잖아요. 가연스. 그래서 영이 구원받는 거예요. 육체는 버려지고. 근데 우리는 신앙 고백에서 사도신경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무슨 부활? 영의 부활? 몸의 부활이었어요. 영과 몸, 영은 죽지 않으니까 몸의 부활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얘들은 안 그래요. 그래서 육체가 영지를 갖도록 하는 것을 방해하는 거야. 플레로마로 갈 수 있는 이것을 방해해보는 거야. 그럼 어떻게 육체를 제어해야 돼. 그래서 나온 것이 금욕주의. 육체의 금욕을 통해서 육체를 제어해야 되는 거야. 육체가 더럽고 추악하고 죄가 있기 때문에 육체를 버리기 위해서 금욕주의가 나온 거예요. 수도원지도 여기서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영주의가 모든 세상의 기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담은 또 어떻게 태어났는가? 최초의 아담은 어떻게 태어났는가? 천상의 신이 물에서 자기 형상을 본 거야. 자기 모습을 물에다 얼굴을 비춰보니까 자기 모습이 보이잖아. 물을 통해서 자기 형상을 보고 7 이온과 함께 너는 팔을 만들어, 너는 영혼을 만들어, 너는 뭘 만들어 해가지고 각기 만들었어. 첫사람 만들었어. 그게 아담이야. 근데 이것을 결합을 안 했어. 완전히. 그래서 걸어서 서 있지를 못해. 겨우 할 수 있는 것이 기어 다닐 수만 있을 뿐이야. 논리가 없어. 말하는 논리를 찾지 마요, 나한테. 영주의 사상이 그렇으니까. 그래서 7 이온이 하나씩 만들어가지고 아직 조립되지 않고 완전히 결합되지 않아서 겨우 기어 다닐 수 있는, 서 있지는 못하는 그런 것인데, 이제 소피아가 그것을 보고서 불쌍히 여긴 거야. 그래서 자신의 그 아들, 조물주였죠. 소피아가 외도에서 나온 것이 데미우르고스니까 우르고스에게 의해서 빛의 영을 아담에게 부어주라고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조금 빛의 영을 부어줬는데 데미우르고스는 자기 힘을 잃어버린 거야. 그래서 아담을 창조주가, 데미우르고스, 조물주가 질투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르곤이라고 있는데 이것도 헬라어예요. 피조물을 다스리는, 통치하는 이러한 존재가 아르곤이라고 이야기해요. 피조물을. 천상에서는 이온이 있지만 이 피조물, 이 땅에서는 아르곤이 있어요. 그래서 이 피조물들이, 아르곤이 피조물을 다스리면서 한계를 가하는 거야. 그래서 한계를 가하기 위해서 육체 속에 그들의 영혼을 감금시켰어요. 그게 아르곤이란 거예요. 그리고 육체 속에 영혼을 감금한 것만 아니라 그들에게 또 한 가지 제한을 두었는데, 그것이 운명이라는 제한이야. 감옥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운명을 창조해서 그들에게 준 거예요. 이게 영주의 사상이야. 이런 영주의 사상의 근거에서 나타난 것이 아까 얘기했지만 마르키온하고 몬타누스주의예요. 마르키온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구약의 하나님과 악한 하나님, 불완전 하나님, 제한된 하나님, 그리고 선하신 신약의 하나님을 구별해요. 그래서 그들은 구약을 인정하지 않아. 신약만 가지고 이야기해. 신약에서도 유대적인 성향을 가진, 율법적인 성향을 가진 것은 빼고 사도 바울의 서신, 그리고 사도행전, 누가복음 같은 것만 인정해요. 구약 성경은 악한 하나님에 대해서만 다루기 때문에 그래요. 조물주 하나님에 대해서만 다루기 때문에 구약은 제거해버려요. 이게 마르키온의 사상이에요. 그래서 성경 전체 66권을 인정하지 않아. 그래서 종교개혁 시대에 그 이단과 정통이라는 책이 있는데 최고의 권위가 있는 책이에요. 헤롤드 브라운이라는 사람이 쓴 책인데요. 이단과 정통을 구별하는데 어떤 기준을 가지고 이단이다 부르냐
라고 할 때 이 책을 써요. 이 사람의 해롤드 브라운의 이단과 정통이라는 책을 쓴 기준으로 하는데, 종교개혁 시기에 마르틴 루터가 있어요. 마르틴 루터는 무엇을 빼고 이걸 지푸라기 복음이라고 했어. 그래서 66권 중에서 무엇은 빼고 이야기했어요. 무엇은 빼야 된다고. 그 성경이 야고보서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해석을 하기를, 마르틴 루터는 무슨 주의다? 무슨 주의다? 무슨 주의다? 종교개혁 시기의 마르치오이다. 야고보서는 빼고 얘기잖아. 자기가 빼고지. 몬타누스는 종말론주의자예요. 종말론주의자. 마르키오는 신약과 구약을 나눠버리고. 몬타누스는 두 여자 선지자와 함께 사역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언제 재림하실지 그것을 가지고 열심히, 두 부류가 있는 거야. 예수님이 재림한다고 그러니까 먹고 즐기자, 방종의 삶을 사는 사람이 있고, 아니다, 예수님 오시니까 금욕적으로 특별히 밤새 기도하고 금식하면서 하는 그러한 부류가 있는 거야. 그게 몬타누스파예요. 그래서 프리스길라와 막시밀라라는 두 여자 선지자가 있어요. 이 두 선지자는 성령께서 자기에게 임했다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성령께서 말하는 것을 이들은 예언을 해. 이 여자는, 남자 선지자는 몬타누스라는 남자 선지자가 있어요. 그래서 예언한 것을 가지고 가르치는 거야. 그러니까 이들에게는 성경은 관심이 없어. 성경이 중요한 게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해. 그래서 이들은 언제 예수님께서 이곳에 재림한다, 이러한 삶을 통해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들을 추종했어요. 이게 바로 영주주의 계열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몬타누스파는 제도, 조직, 규율, 기록된 이 율법 다 의미가 없어. 관심이 없어. 사람은 누구든지 이단성이 있어요. 특별히 무엇을 가지고 이단성을, 가장 대표적인 것을 가지고 무엇을 가지고 이단성이 있다라고 얘기하죠? 무엇을 가지고? 물론 삼일체인데 예수님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부르냐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어떤 분야에 관한 것을 가지고 이단이다, 바른 신앙이다 나누죠. 정확히는 두 번석. 그렇지. 하나님이냐 인간이냐, 신인, 삼일체는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라는 것이잖아요. 그 다음에 기독론은 두 본성은 참된 하나님이라는 결정됐으니까 참된 인간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두 본성은. 그러니까 삼위일체, 기독론, 그 다음에 어떻게 구원받는지, 예수님만이 유일한 참된 하나님이면서 참된 인간이다, 이것을 가지고 정통이다, 바른 신앙이다, 잘못된 신앙이다 나누는 거죠. 근데 이런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한 신앙의 균형을 잃어버리면 이단성을 지니게 되죠. 그리고 이단성을 지닌 사람들이 모여서 무리를 이루어질 때 이것을 총회에서 신학적인 점검을 해서 그들을 이단성이 있다라는 이 무리를 점검을 했을 때 이단으로 결정을 하게 되는 거죠, 총회에서. 그래서 이단에 결정된 이 사람을 이단이다 라고 그때서야 비로소 할 수 있는 것이고, 이단에
개개인들을 이단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전에는 총회 결정이 없기 때문에 이단성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이단 결정하는 것은 개인이 할 수도 없고 선교단체가 할 수도 없어요. 근데 오늘날은 많은 사람들이 유튜브라든지 카페에서 어떤 선교단체가 어떤 목사가 또는 모임이 이단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버려.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총회에서 하는 거예요. 반드시. 그래서 이단성, 파당, 무리, 그 다음에 이단자 이런 세 가지 것이 있어야 돼요. 어쨌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일부분 가지고 특정 부분에 치우쳐서 이것만 가지고 이야기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영지주의 이단들이 만들어낸, 영주주의가 만들어낸, 당신은 이단이 아니었습니까? 영주주의가 만들어낸 수많은 이단들이 있는데 지금 이야기했던 몬타누스, 마르치온뿐만 아니라 또 이제 누가 나온다? 지금 1세기, 2세기 사람들이고 지금 이 사람 최초의 대이단인 아리우스가 등장하는 거예요. 거기서 영주주의로부터 이게 다 비롯되는 거예요. 아리우스, 아리안. 아리우스는 뭐다?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는 거예요. 자, 영주주의 사상의 특징들을 한번 볼까요? 지금까지 영주주의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특징들. 대체적으로 영주주의의 영향을 받게 되면 세 가지 경향성이 나타납니다. 세 가지 모습들이 나타나요. 하나는 금욕주의가 나타나요. 금욕주의. 이 세계는 영주주의자들은 이단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지도자들이 영주주의자가 많았어. 발렌티누스도 마찬가지예요. 기독교가 공인된 이후에 이단이다, 잘못된 사상이다라고 했지 이전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노시스는 헬라어인데 특별한 지식이란 말이고 우주 밖에 있는 사자들이 인간에게 전해준 가르침, 초월적인 존재들이 인간에게 가르쳐준 신비, 의식 이런 것들을 그노시스라고 얘기해요. 어떤 지식도 그렇고 어떤 의식들, 신비적인 의식들, 초월적인 존재들이 알려준 지식들. 그러니까 이 지식을 가지면 구원에 도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구원에 도달할 수 있는 지식을 그노시스, 영지주의라고 이야기해요. 구원에 도달할 수 있는 지식을 가졌다는 여기서 나온 말이 만다교인이라는 단어가 났어요. 만다교인. 그래서 만다교인, 고대 영지주의자들의 직접적 후손으로 지금도 중동에 살고 있다라고 그렇게 알려지고 있어요. 만다교인이라고 얘기해요. 영지주의의 정통. 근데 이 영지주의는 첫 번째로 금욕주의지만 이 배경은 혼합주의예요. 플라톤 철학의, 헬라 철학의 뿌리를 두고 있고요. 동방의 신비주의, 동방의 신비주의, 그리고 아까 헬라 철학 얘기했죠. 카발라적, 신비적인 유대교 영향을 받았고, 혼합주의 모든 것을 다 지금 짬뽕하고 있어요. 신비적 유대교, 동양의 신비주의, 헬라 철학. 그러니까 동양의 신비주의 환생 같은 것도 믿고 있어요. 그 다음에 기독교의 구원 사상까지 다 합쳐졌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이것이 조금씩 다 있어.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혹하게 만드는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 사상 가운데는. 그래서 이 영주주의, 특별한 지식을 자기가 소유하게 되면은 특권의식을 가져요. 그래서 영에 속했다고 이야기해요. 그렇지 않은 자는 영에 속하지 못했기 때문에 육에 속한 자야. 그래서 계급이 나눠지는 거예요.
그래서 영에 속하기 위해서 금욕적이고 육체를 제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금식기도 이러한 것들이 발전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수도원주의잖아. 그래서 예수님의 육체는 환영에 불과한 거예요. 가연설. 그리고 이들의 성경 해석은 영적인 것을, 초월적인 것을, 신비한 지식을 추구하기 때문에 알레고리칼한 성경 해석을 하게 되어 있어요. 오늘날 이단들이 다 그래. 이 영지주의 사상의 후예들이야. 자기들만 알고 있잖아, 지식은. 다른 사람도 몰라. 그래서 자기들이 이 지식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지식을 알고 있어서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영지주의 사상이에요. 이단들 모두가 다 그래요. 그래서 금욕할 수밖에 없고 물질은 죄악시 여겼어요. 그래서 물질 세계가 죄로 물들었기 때문에 육체를, 세상을 학대하면 할수록 영적 세계로 더 빨리 도달할 수 있게 돼요. 그렇다면 성경에도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서로 충돌되고 모순된다는 말씀이 있어요.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죠?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서로가 서로에게 적이 된다라고 하고 있어요.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성령을 소욕을 따라 사는 것이 육체의 소욕을 억제할 수 있다는 것이지, 반대로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면 육체의 소욕을 억제할 수 있다는 것이, 성경에서는 육체의 소욕을 억제하면, 그들은 반대로 이야기하고 있잖아. 영주자는 육체의 소욕을 억제하면 영적인 사람이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반대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묘하게 지금 반대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는 금욕적인 면이 있지만 금욕주의는 아니에요. 육체를 천시하지 않아. 이 땅의 것을 천시하지 않아. 근데 영주의자들은 이 땅의 것을 다 버리게 해. 그래서 신앙생활도 그렇게 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다?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모든 게 잘 된다는 거예요. 근데 내 영혼이 잘 된 것 같이 내 범사에 그거 어디 성경 구절? 요한 3서. 요한 3서에 나오는데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거 아닌데 그런 식으로 영혼이 잘 되면 육체도 잘 된다? 그런 개념 아니에요. 근데 자꾸 성령. 근데 지금 여기서는 영주의자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자, 이게 첫 번째 특징이에요. 영주주의의 첫 번째, 금욕주의. 그 다음에 두 번째, 영주주의의 두 번째 특징들, 카리스마적인 경향이 있어요. 왜냐면 영과 육을 나누잖아. 영에 속한 사람이 있고 육에 속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원론적으로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한 사람이 있고 불완전한 사람이 있어요. 물론 성경을 가지고 다 얘기해요. 단단한 음식을 먹는 사람이 있고 젖이나 먹는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 있다라는 것을 가지고 이야기해요. 이원론적으로 세상을 구분해요. 그래서 물질 세계는 죄악된 것이고 영적 세계는 선한 것이다. 이게 히브리어로 바르벨로라고 해야 합니다. 바르벨로. 그래서 신성한 존재의 여성적 모습을 바르벨로라고 이야기해요. 바르벨로. 여성적 모습. 그래서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이라고 부르느냐? 어머니 하나님이라고 불러요. 바르벨로. 이 영지주의 사상에 나와요. 영지주의 사상에서. 이게 바르벨로예요. 바르벨로. 여성적 모습. 어머니 하나님. 바르벨로. 그러니까 영지주의 사상에서 모든 이단들을 영주의 사상이 가득 차 있어. 그걸 몰라. 초대교회만 배우면, 영지주의만 배우면 모든 이단적 사상을 알 수가 있는데, 바르벨로, 어머니 하나님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영적인 사람들은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 그 소설도 있잖아. 하늘에 속한 사람. 한참 막 간증하고 그랬잖아요. 그죠? 하늘에 속한 사람. 하늘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육에 속한 사람을, 물질에 속한 사람을 가르치는 거야. 그래서 영에 속한 사람만이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자신을 은혜 받은 사람, 은사를 체험한 사람이라고 그래. 그래서 은혜를 베풀 수 있는 사람이라고 그래. 이게 뭐다? 로마 가톨릭의 사제주의, 교권주의. 자신만이 특권의 그 계급에 있다고 그래. 자신이 특별한 지식을 가졌으니까. 이게 사제주의, 교권주의. 이것을 카리스마라고 해요. 카리스마, 은사주의. 자, 이런 특징들이 있고요. 또 세 번째는 영주주의는 철학적이고 사색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이번엔 또 반대죠. 철학적이고 사색적이다. 기독교 선불교가 영주주의예요. 그러니까 불교에는 두 가지 교종과 선종이 있어요. 교종은 부처 말씀에 중시해요. 말씀, 가르침에 중시해요. 근데 불교는 또 그것 말고 선종이 있는데 마음을 중시해. 부처의 마음이 중요한 것이다. 가르침, 이거보다 마음이 중요한 것이다. 그러니까 영주주의는 무엇을 더 관심이 있다? 마음, 깨달음에 더 관심이 있다. 깨달음. 그래서 계명, 규율은 없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중요한 게 아니야. 계명, 규율. 주류 기독교는, 정통 기독교는 무엇에 관심이 있죠? 교회가 정한 경전, 성경, 교리에 관심이 있어요. 그러나 영주주의는 무엇에 관심이 있죠? 이거 관심 없어. 교리, 경전, 성경 관심 없고 숨겨진 의미가 무엇이냐? 깨달음, 참 나를 아는 것, 이것이 더 중요해요. 이게 영주주의. 그래서 영주주의는 혼합주의예요. 지금까지 얘기했던 것처럼. 그래서 철학적이고 세 번째 특징이 사색적이라고 했죠. 깨달음이 선종, 불교의 선종과 같은 것이라고 했죠. 깨달음, 나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죠. 그래서 철학적이고 사색적인데 교회를 이성화하려는 지식, 지성주의로 바꾸려는 이러한 사상이 이 영주주의예요. 그래서 지성인 사회에 이 영주주의가 침투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로마의 감독, 교계의 지도자들에게 이 영주주의 사상이 가득 차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노시스는 맹목적 신앙을 좋지 않게 보는 거예요. 맹목적 신앙과 구별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지식과 거짓된 지식을 구분해요. 디모데전서 6장 20절 말씀처럼 이런 말씀입니다. 참된 지식과 거짓된 지식. 디모데야,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변론을 피함으로 내게 부탁한 것을 지켜라. 참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하라. 이것을 가지고 참된 지식과 거짓된 지식을 구분해요. 그래서 알렉산드리아 클레멘트라든지 오리게네스 같은 사람들도 그노시스를 얻으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주주주의, 지식일, 주지주의, 지성주의, 지성을 높게 평가해요. 이들이 지성이라고 말하는 것은
깨달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식, 영적인 지식. 그리고 믿음을 낮게 평가해요. 지식을 높게 평가하다 보니까 합리적인, 그러니까 자연적 이성을 판단자의 근거로 삼는 거예요. 자연적 이성을 판단의 근거로 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의 규율, 교리 배격하는 거예요. 초자연적인 기적을 부인하는 이성주의예요. 아까 어디 철학에서 비롯되었다고 그랬죠? 이것은 헬라 철학에, 특별히 플라톤 철학에서 비롯되었어요. 그래서 이것에서 비롯되어서 합리주의도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쉐링, 헤겔에까지 영주주의 사상이 이어지는 거예요. 근현대교에서까지 지금까지도 영주주의 사상이 그 깊은 곳에 뿌리를 내리고 있어요. 지금도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내 눈에 보이게 달라. 함적인 것을 가지고, 이성을 가지고 객관화시켜가지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레니우스는 이들에게 철저하게 성경중심 사상을 역설하면서 계시 의존 사상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중심에 무엇이 있느냐가 다른 거예요. 지금 사람의 이성 있느냐, 성경의 계시 의존적이냐. 영주주의는 계시 성경 의존주의가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적이지 않고 관습적이고 습관적이고 이성주의적이고 합리적이에요. 그래서 사색적으로 철학적으로 상상합니다. 이게 영주주의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사상 내에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 이단성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에게도 이러한 것들이 다 뿌리 있게 자리 잡고 있어요. 영주주의 사상. 2세기에서 4세기까지의 로마 종교는 이교도, 그러니까 그리스 로마 신들 있잖아요. 이교, 유다교, 기독교 요 세 가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311년까지는 이교가 국교였고 유다교는 계속 있었고 313년부터 기독교가 종교의 자유를 얻게 되면서 이렇게 나타나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런데 영주주의는 죽지 않고 계속 있었어요. 그래서 이레니우스가 이단에 대하여, 처음에는 몬타누스 때문에 그랬죠. 리옹이라는 도시가 몬타누스가 있었는데 몬타누스를 조사하면서 영주주의의 뿌리가 바로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영주주의를 조사했던 거예요. 그래서 몬타누스와 영주주의 같은 맥락에서 조사해서 10년 동안 책을 써가지고 영주주의를 다 없애버렸던 거예요. 그래서 폴리캅의 제자였고요. 선교사였죠. 또 변증가였죠. 리옹의 선교사였고, 그 다음에 영주주의를 반대했고, 또 종말론적으로는 초대교회 사람들은 무천년주의, 후천년주의, 전천년주의자였죠. 그리고 리옹의 감독으로서 순교를 했죠. 이 지역을 고울 지역이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영주주의 사상을. 영지주의자들은 영지, 그노시스, 특별한 지식을 통해서 구원을 받습니다. 첫 번째, 영적인 지식을 통해서 구원받습니다. 그래서 비밀 교훈들, 영지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고린도전서 2장 6절이나 7절 말씀처럼 2장 6절에서 7절 한번 찾아보시고, 수경은 마가복음 4장 33절에서 34절을 찾아보세요. 수경은 마가복음 4장 33절 34절, 고린도전서 2장 6절 7절, 고린도전서 2장 6절에서 7절 한번 마가복음부터 읽어볼까요? 4장 33절 34절.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되. 예, 바로 이 영지주의자들이 이것을 근거로 이야기합니다. 영지가 있다. 그래서 비유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예.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예, 이 영지라고 얘기해요. 이것을 가지고. 자, 두 번째고요. 세 번째, 예수님은 일부 영주주자입니다. 일부 영주자들은 예수님을 위대한 선지자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모슬렘처럼. 그래서 여기서 어떤 사상이 나왔다?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사상? 아리우스. 신적 존재를 부인하는 것이죠. 아리우스 사상도 여기서 나왔어요. 그래서 영주주의는 계속해서 앞으로도 모양만 바꿔서 옷만 갈아입고 계속 나타나요. 오늘날까지. 네 번째, 영주주의자들은 이원론자들입니다. 그래서 육체를 악하다고 합니다. 물질을. 영은 선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악한 신은 구약의 하나님이고 물질 속에 가득한 더러운 어둠의 나라, 불결한 나라예요. 그래서 선한 나라, 빛의 나라와 어둠의 나라가 싸우는 거예요. 악한 신과 선한 신이 싸우는 거예요. 이게 이원론자들의 영주의. 그럼 땅 밟기는 어둠의 지역을 다스리는 어둠의 나라가 있고 빛의 나라가 있는 선한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싸우는 거예요. 땅 밟기잖아요. 영주의자예요. 그래서 네 번째 그렇고요. 다섯 번째, 영혼은 어떤 신에게서 창조된 것이죠? 악한 신? 선한 신으로부터 창조됐어요. 그런데 육체 속에 갇혀 있어. 악한 신에 의해서 육체 속에, 감옥 속에 갇혀 있어. 그럼 구원은 무엇일까? 이 영혼이 악한 감옥에서 빠져나오는 것, 물질 세계에서 빠져나오는 것이 구원이에요. 그래서 플레로마, 초월적인 신성한 그 세계로 나아가는 것이 구원이에요. 다섯 번째, 물질로부터 벗어나는 것, 육체로부터 벗어나는 것. 여섯 번째는 물질이 약하기 때문에 극단적 견해가 나타나요. 극단적 견해는 뭐죠? 물질이 약하기 때문에 하나는 금욕주의고 또 하나는, 그래서 어떻게 산다? 몬타누스 두 가지. 예수님이 재림할 때 어떤 사고들이 나타났죠? 밤새워서 기도하고 금식하면서 예수님 오신다 막 기도하고 막 그러잖아요. 금욕주의가 나타나고 또 하나는 방종, 쾌락주의가 나타나요. 그것은 금욕주의, 하나는 도덕률 폐기론자들, 폐기주의예요. 도덕률 폐기, 막 살자는 거예요. 도덕률 폐기주의. 그래서 도덕률 폐기론자들, 율법 폐기론자들 그렇게 이야기죠. 율법 폐기론자, 도덕률 폐기론자. 이런 사상은 육체가 악하다, 영혼이 순결하다는 사상에서 나온 사상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방종생활, 쾌락주의 이런 것을 즐길 수 있는 거예요. 극단위로 가는 거예요. 금욕주의거나 방종, 쾌락주의가 나타나는 거예요. 자, 이게 여섯 번째고요. 일곱 번째, 영주주의를 정리하면 일곱 번째는 가장 낮은 단계는 어떤 단계로 했죠? 가장 낮은 단계, 네? 육체의 단계, 물질의 단계죠. 이들은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물질의 단계. 구원받을 수 없어요. 영적인 단계를 지금 나누고 있어요. 영주주의들은.
가장 높은 단계는 영적인 지식이라는 영의 세계에 있는 사람들. 영적 지식, 초월적 지식이죠. 이것은 그들만 알고 있는 지식, 그노시스를 가진 사람만 구원받을 수 있어요. 육체를 버리고 그 다음 영주주의 8번째. 영주주의들은 무슨 소를 믿는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긴 오셨는데 어떤 예수님이 오셨다고 믿는다? 육체를 가지고 육체가 없는 영으로만 계신 가연서를 믿습니다. 이것이 이원론 사상이에요. 영주주의 사상이에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 1서 4장 1절에서 4절, 요한 2서 7절에서 이것에 대해서, 영주주의에 대해서 반박합니다. 요한 2서 2장 7절, 한번 2장 7절만 한번 읽어볼까요? 2서 1장 7절. 누구든지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저 그리스도니. 그게 영주주의예요. 육체로 오심을 부인한 거예요. 이게 가연설이에요. 가연설. 영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현재 오늘날의 신영주주의들이 또 있습니다.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살고 있는데 뉴에이지 운동, 포스트 모더니즘 운동, 다 이게 영주주의 사상이에요. 이건 어떤지 한번 들어보세요. 이들의 사상은, 이 종교의 사상은 이런 사상이에요. 인종, 신조, 계급, 피부색에 구분 없이 인류가 보편적인 형제애를 가져야 한다. 첫 번째, 모든 인류가 이런 다 필요 없고 형제애를 가져야 된다. 첫 번째. 두 번째, 이들은 철학과 과학을 연구합니다. 종교를 연구하고 철학, 과학을 연구합니다. 세 번째, 밝혀지지 않는 자연 법칙이 있습니다. 인간의 숨은 잠재력이 있습니다. 이것을 연구합니다. 이들이 하는, 이 종교가 하는 것이 이겁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인 조직망이 있어요. 이 종교는 신지학이라고 부릅니다. 뉴에이지, 신지학, 영주주의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절대자의 계시보다는 사람 스스로 깨닫는 것, 인식을 중시해요. 그럼 영지주의에서 구원은 무엇이다? 참된 나를 깨닫고 인식하는 것. 사람은 영, 혼, 육으로 구성되었는데 이들은 무엇만 구원받는다? 영만 구원받는다. 육체는 세상에 버려진다. 영혼은 참된 지식, 그노시스를 통해서, 참된 인식을 통해서 충만함으로, 플로레마로 들어간다. 그래서 사람은 어떤 훈련을 계속해야 된다? 육체를 버리는 훈련. 또 동시에 참된 지식, 그노시스를 인식하는 훈련을 해야 된다. 그래서 기도운동, 은사운동, 관사운동, 이러한 모든 것들이 영주주의가 기초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신앙인들의 삶 속에 이런 영지주의적인 사상들이 뿌리를 깊게, 저 모든 사상 가운데 깊게 내리고 있습니다. 여기로부터 모든 이단들이 비롯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혹시 질문이나 하실 말씀 있으세요?